여러분,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 그 현대판을 아십니까? 여름날 선녀가 하도 더워서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폭포가에 내려앉아서 잠시 목욕을 하고자 옷을 벗었습니다. 이 광경을 훔쳐보게 된 나무꾼은 선녀가 어디 못 가도록 일단 붙잡아 놓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녀가 옷을 벗어둔 바위로 살금살금 기어가서 선녀의 그 옷보따리를 가슴에 이렇게 탁 안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나무꾼은 하늘로 날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옷이 날개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옷이 날개다라는 말이 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입은 옷에 걸맞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옷과 행동에는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야한 옷을 입으면 야하게 행동하고 싶어지고, 고상한 옷을 입으면 고상하게 행동하게 됩니다. 말도 고상하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경찰이나 군인에게 제복을 입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경찰은 경찰 옷을 입고 경찰답게 행동하고, 군인은 군복을 입고 군인답게 행동하게 됩니다. 요즘은 이 개인의 자유가 더 많이 강조되는 시대이다 보니까 군인들도 휴가를 나와서 사복을, 민간 옷을 입는 것 같은데, 그게 아마 허용이 된 것 같은데, 예전에 군인들은 휴가를 나와도 어디서나 군복을 입어야만 했습니다. 휴가를 나온 군인도 사복을 입고 돌아다니다가 헌병의 눈에 발각이 되면 군기 교육대로 끌려갑니다. 소위 말해서 영창을 가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군대 시절에 휴가 나와도 어디 데이트를 해도 꼭 군복 입고 그렇게 모자 쓰고 그렇게 다녀야만 됐어요. 어딜 가나 군인이라는 게 다 표를 내고 이렇게 다녀야만 됐습니다. 하여간 옷은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제한하고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달리 말하면 옛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난 새 사람으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신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기에 맞는 새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어보면 새 옷이 편합니까? 입던 옷이 편합니까? 편한 것으로 치면 새 옷보다는 입던 옷이 몸에 편하죠. 그래서 명절 같은 때 이렇게 명절 빔으로 좋은 새 옷을 다 입고 절도 하고 세배하고 다 하다가도 이제 주부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음식하고 이제 상 차리고 할 때는 다 입었던 한복 벗고 그냥 편한 옷으로 다 갈아입고 일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그게 편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처럼 새 옷이 처음에는 여러모로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몸에 잘 안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새 옷에 적응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요구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죄에 길들여지고
육신의 소욕과 세상의 방식에 익숙해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방식이나 습관은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는 것이 매우 어색하고 불편하고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애쓰지 않으면 순간순간 무의식적으로 옛사람의 습관과 방식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을 향해서 여전히 이 교훈을 강조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애쓰고 훈련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군인이 군복을 입었다고 처음부터 군인다운 행동이 막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훈련소가 필요하고, 훈련소에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군인정신, 군인정신을 주입시킵니다. 계속해서 군인정신이 몸에 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옛사람의 옷을 벗어야 됩니다. 즉 세상에서 생활하던 삶의 가치관과 방식을 벗어야 됩니다. 그걸 군대에서는 사제물을 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좀 어리버리한 행동을 하면은 조교가 아주 불호령을 내리죠.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들이 아직 사제물이 안 빠졌구만 하면서 그냥 얼처리를 받고 구르고 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에베소서 본문에서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옷이 그럼 뭐냐? 그것이 오늘 5장 1절에 계속되어지는 말씀입니다. 5장 1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합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4장에서 새 사람의 옷을 입는다고 말한 것을 5장에서는 본받는 일로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본받아야 할 롤 모델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본받으려도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바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계시하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롤 모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롤 모델을 본받는 삶이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예수로 옷 입는 것입니다. 옷을 입는 것은 그 옷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옷이 날개라는 말과 같이 우리가 그 옷을 입으면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이어지는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옷을 입는다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옷을 입는 것인가?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이 뭘 본받는 것인가? 진실로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드리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그렇게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행동하고 사는 모든 삶의 행위와 모습이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연습하고 본받아야 할 삶의 모습이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희생의 삶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는 일입니다.
과연 오늘날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행태가 비그리스도인들과 비교하여 좀 더 이타적이고 좀 더 희생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1912년에 발생한 당대 세계 최고의 초호화 유람선 타이타닉호의 침몰 사건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충격과 이야기들을 남겼습니다. 타이타닉에는 그 배에 승선한 모든 사람 2208명을 구조할 만한 구조선이나 구명조끼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를 못했고, 그 중에 상당수인 1513명은 결국 자신의 생명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이 배에 탄 사람 중에는 그 선박 회사의 사장인 브루스 이스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 하인과 비서와 그 수많은 선객들을 다 버려두고 먼저 구명보트에 올라탔고, 그 일로 인해서 그는 목숨을 구하기는 했지만 나머지 살아있는 일생 동안 세상과 여론의 비난을 받으면서 구차한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반대로 많은 영웅들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 배의 당시 선장이었던 존 스미스 선장은 끝까지 구명보트 승선을 거부하고 승객들을 구조하다가 죽었습니다. 뉴욕의 유명한 메이시 백화점 주인이었던 스트라우스 부부는 남편이 구명보트 승선을 거절하자 부인도 승선을 거부하고 오히려 자기 하인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피 코트를 건네준 다음에 구명보트에 자기 대신 그 하인들을 태우고 부부가 나란히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윌레스 하틀리라고 하는 사람이 지휘를 맡은 연주대 8명은 배의 침몰 10분 전까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찬송가를 연주하여서 승객들에게 마지막 소망을 선물했습니다. 그때 내가 거기에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조용히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때 그런 상황에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이런 극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나는 평소에 이웃을 배려하고 양보하고 사랑하는 삶을 날마다 연습하고 계신지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그 고통의 절정 가운데서도 당신 곁에 매달린 강도에게 낙원을 약속하시며 위로하시던 주님처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새 사람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본보기로 삼고 그를 본받는 자가 된다는 것은 이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의 모델을 제시합니다.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뭐라고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성경은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우리처럼 여러 가지 도덕적인 시험을 직면하며 사셨다고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처럼 온갖 육신의 시험을 다 받으셨습니다. 시험을 받으면서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시험들을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모델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의의 새옷이 되셨습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이 도덕적인 시험의 밑바탕에 도사리고 있는 것은 인간의 욕망입니다. 이 욕망을 다스리지 못할 때 우리는 도덕적인 실패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경고는 5절에서도 반복됩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욕망에서 발생하는 시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돈과 권력과 명예와 쾌락의 모든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 그때 하신 예수님의 대답을 기억하십니까?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다만 그를 섬기라 라는 말은 오직 그분만 섬기라 라는 것입니다. 돈을 탐하지 말고 권력을 섬기지 말고 명예를 섬기지 말고 쾌락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예수님의 승리는 오직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최고의 만족을 누리고 최고의 기쁨을 누리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어디서 무엇으로 만족을 추구하고 있을까요? 아빌라의 성녀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테레사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인도 캘커타의 마도 테레사 말고 고대의 아빌라의 성녀라고 일컬어지던 테레사, 이 테레사는 그 영혼의 참된 만족에 대해서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남겼습니다. 나다 테 투르베, 무엇에도 흔들리지 말라. 나다 테 에스판테, 무엇에도 놀라지 말라. 토도세 파사, 모든 것은 지나간다. 디오스 노세 무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다. 라 파시엔시아 토돌로 알칸자, 인내가 모든 것을 얻게 하리니. 여기서 중요합니다. 퀴에나 디오스티에네,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 나달레 팔타, 부족함이 없나니. 솔로 디오스 바스타, 오직 주님만이 만족이십니다. 이것은 그 옛날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며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외양간에 소도 없고 무화과나무에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솔로 디오스 바스타, 오직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은 또한 믿음의 사람 다윗의 평생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솔로 디오스 바스타, 하나님만이 나의 만족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날, 우리는 비로소 이 모든 시험에서 자유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구체적인 또 하나의 지침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일상생활을 만드는 중요한 한 핵심 열쇠가 우리의 언어입니다. 언어. 사람의 삶을 대변하는, 만들어가는 가장 핵심 요소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 우리의 삶을,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무리 겉으로 신사처럼 꾸몄어도 말과 행동이 양아치 같으면 양아치가 되고 맙니다. 아무리 목사의 직분을 가졌더라도 목사답게 말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목사로서의 가치를 잃고 맙니다. 차마 입에 담아 옮기기도 민망한 그런 상스러운 말과 욕을 마치 자기의 대단한 카리스마인 양
군중들을 모아놓고 선동하는 그런 모습에서 여러분은 정녕 양심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었다고 생각이 됩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 속한 자녀답게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는 중에 4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은 하지 말라.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누추함이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울 정도의 저속하고 더러운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희롱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경박하고 상스럽고 무례한 말을 의미합니다. 이런 말과 행위를 하는 자들은 성도로서 마땅하지 않은 것입니다. 흔히 친한 사람들끼리 만나면 조금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서로 농담처럼 주고받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러나 이런 말들을 서로 조심하는 것이 성도로서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만나고 모셨다면 이제 우리는 그의 언어 생활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로 옷 입는다는 것은 주님의 언어 생활을 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그 다음에 뭐라고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부끄럽고 저속하고 상스러운 희롱의 말이 세 사람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오히려 세 사람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말은 감사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모습에는 그 무엇보다 먼저 언어의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외형적인 표지 가운데 가장 1차적으로 드러나는 게 뭐겠습니까? 진짜 이 옷을 새 옷을 입으라,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러니까 무슨 예수 믿는 사람들만 특별히 입는 옷이 따로 있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군인이 되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표지는 군복 입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하는 첫 번째로 나타나는 구체적인 표지는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언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모습에는 언어의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언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언어로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육에 속한 옛사람의 언어인 여기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과 확연하게 대비되어지는 예수님의 언어는 그럼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라고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신 것입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을 면밀히 특별히 그의 언어를 한번 살펴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는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많은 표적을 행하시지만 여전히 완악하고 패역하여 회개하지 않는 그 유대인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애타는 가슴으로 온 이스라엘의 동네를 다니며 천국 복음을 전하여도 수많은 이적과 능력을 보여도 움직이지 않는, 변하지 않는 철벽 같은 그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면서도 그분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바라보며 절망 대신에 오히려
감사하였다고 말합니다. 친구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그분이 드린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가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둔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만찬의 모습을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 잔이 어떤 잔입니까? 당신이 잠시 후에 감당할 십자가 죽음의 잔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그 마지막 순간 당신의 죽으심까지 감사함으로 잔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의 언어는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그를 본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입술에서 기도하든지 말하든지 흘러나오는 말이 이 감사의 말이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 감사에 대해서 말하면 언제나 감사 그러면 자동적으로 즉각 떠오르는 그리운 얼굴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은 60대가 넘어서 어느 날 우리 교회 새생명 축제 전도 집회에 따라오셨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분입니다. 그때로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이 하루하루 자라고 깊어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성경 필사를 몇 권이나 하셨는지 모릅니다. 갈 때마다 필사한 성경 노트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환하게 웃고 좋아하셨습니다. 그 후로 시종일관 변함없이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으시고 늘 신방 때나 안부를 물을 때마다 입에 감사를 달고 사셨습니다. 그거 가식이 아닙니다. 그분은 연로하신 연세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에게 신세지지 않으시려고 아파트 청소일을 하시면서 그렇게 피곤하게 혼자 생활하셨는데도 항상 만면에 밝은 미소와 감사를 잃지 않고 사셔서 그분을 만나면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저 모든 게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지요. 고 방종옥 성도님을 여러분 중에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저한테 무슨 밥을 사주시거나 특별히 선물을 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게 불현듯 마음의 그리움으로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은 그분이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있는 분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계시지만 제가 고인이 되신 이 한 분을 언급하는 것은 현재 우리 가운데 있는 분을 언급하면 괜히 민망하거나 불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간의 목회 경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게 된 사실 하나는 그 감사의 삶은 결코 그 사람의 형편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유가 많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늙어서까지 손수 노동을 하며 살아가는 가난한 삶이어도 남다른 감사의 옷을 입고 있는 분, 솔로 디오스 바스타,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성도입니다. 여러분, 신자와 비신자의 삶에 가장 현저한 차이가
바로 이런 감사의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의 문화는 기독교 문화의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러시아의 작가 솔제니친이 미국으로 망명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자가 되고 난 이후에 그가 경험한 기독교 문화의 놀라운 특징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독교 문화의 가장 대비되는 특징을 나는 두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감사와 용서라는 것입니다. 이건 기독교 문화에 나타난 독특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평생 공산치하에서 러시아에서 살면서 공산주의 문화가 가지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한 번도 자기는 감사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용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문화가 만들어낸 특징은 언제나 두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데 감사가, 땡큐,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음행이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자들이라고 본문 5절이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 뭐 그렇게 특별한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에베소의 성도들도 주변에서 너무 그렇게까지 살 필요가 있느냐며 적당히 살아가도 된다는 그런 궤변을 늘어놓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라고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즉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여기며 살아갈지언정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헛된 말로 미혹하는 자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7절이 그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의 은혜로 택함 받아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그리스도인의 기준과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성도로서 마땅한 바인지 주의 깊게 살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거기에 맞는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은혜로 택하여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으로 살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공로로 얻은 것도 아니고 우리의 자격으로 얻은 것도 아닌 황송한 선물로 이 새 사람의 신분을 얻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머지 삶의 기간 동안에 이 황송한 새 신분에 합당한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는 결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로 옷을 입게 하시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세상의 기준과 풍조와 가르침에 귀 기울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헛된 말로 우리 마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